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말씀 어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향으로 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고향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고향 나사렛 고향은 가버나움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고향으로 와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 사람의 이 지혜가 어디서 난 것이냐, 그 손으로 행하는 능력이 어찌 됨이냐.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게 됐습니다.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권능이 크심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감정, 지역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우리 동네에서도 인물났다. 이분은 우리 동네의 자랑이다. 우리 이 지역의 그런 아주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데 3절의 말씀 보니까 왜 배척을 하느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은 없고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때에 아마도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과부의 아들이다, 이런 좀 비하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는 당시에도 조금은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사람이 불러주면 남의 집들을 다니면서 뭘 고쳐주거나 뭘 만들어주거나 하는 그런 이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특별히 그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같이 자라고 또 그 가족들은 우리와 같이 있고 전혀 특별한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편견, 인간적인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을 힘입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간적인 판단,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선입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내용을 주목하지 않고 겉모습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보여지는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이 동네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어떤 가치를 좀 알아봐 주지를 못하고 그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선입관, 편견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좀 작으면 일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그걸 가지고 편견을 갖거나 선입관을 갖지 않습니까? 작으면은 거기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또는 모이는 성도의 숫자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뭐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겉모습에서 나타난 걸 보고 마치 은혜가 작고 또는 은혜가 큰 것처럼, 혹은 믿음이 그 교회 목사님이
믿음이 작고 혹은 믿음이 큰 것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지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정말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죠. 비록 좀 커 보인다 할지라도 허울 좋은 모습으로만 있지 생명력은 별로 없는,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 그런 교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쉽게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고향 사람들이 그 기준을 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봐왔다라는 거죠. 내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좀 다니면서 저 같은 이제 모태 신앙의 경우에 그런 좀 오류에 좀 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다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아주 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많이 이제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겉모습, 겉핥기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쭉 교회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했을 때는 잘못된 그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내가 교회 잘 알아. 알기는 뭘 합니까?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좀 아주 여트막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나는 교회를 너무 잘 알아. 교회는 다 그냥 그래. 그냥 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는 거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 저도 한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는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지켜보고 지냈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하는 교만, 잘못된 그런 판단, 그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핵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 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즉 출신, 우리가 잘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막혀서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그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모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 직전인 장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는 크게 굵직한 세 가지 사건이 나왔죠. 귀신 들려 너무나 피폐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그머니 손만 대어도 능력이 나간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 능력이 나간 파이프와 같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다스리고 병을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능력 자체입니다. 능력의 무한한 보물 창고와 같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 능력을 힘입었고, 그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그 능력이 공급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구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대하면서도 아무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공급받는 통로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막혀져 버린, 믿음의 통로라는 것이 막혀져 버리거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이 너무나 가늘게 되어 있거나, 그럴 때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서만 역사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 임하는 것이지,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내가 자랐다, 내가 뭐 교회를 잘 알아, 내가 뭐 성경적인 어떤 그런 지식 많이 가지고 있어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 어떤 일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아주 기이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믿지 않는가? 이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가요,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또 한 번 쓰여진 곳이, 물론 뭐 여러 군데 쓰여있지만 특별히 한 군데 쓰여진 곳이 누구에게 쓰여지냐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쓰여졌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직접 가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나도 군대에 있는 입장에서 상관이 나에게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고, 내가 부하에게 무슨 말하면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놀랐죠. 이야,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 볼 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있냐. 너무나 그 믿음이 놀라워서 그 믿음이 참 특별하다라는 뜻, 기이하다라는 뜻에서 쓴 것이 바로 이 단어 이상히 여겼더라, 그 말이거든요. 이 똑같은 말이요, 가버나움 백부장 이방인한테는 너무나 그 믿음이 놀라운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번에는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 이러한 더 누구보다 더 믿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또 예수님은 또 놀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놀라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데 안 믿음으로써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참 아주 기이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향을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각 촌으로 보내시게 됐습니다. 갈릴리 또는 그 주변 지역 여러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며 전도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둘씩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보면 항상 둘씩 짝을 이루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도 바울과 바나바 또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또 짝을 지어서 성전 미문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또 이제 걷게 하는 그런 이적도 행하였죠. 둘씩 주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동력해서 할 수 있도록, 혼자서보다는 같이 기도의 동력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거죠. 자, 보내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반드시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권능을 주셨다는데 귀신을 제하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음 전도의 사역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전도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자들은 누굽니까? 마귀의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자 할 때 그것을 그냥 막 막고 시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자 할 때 그것을 또 못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죠.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저하고 주춤하고 두려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참 주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할수록 어떤 방해되어지는, 외부의 어떤 방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 때로는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런 귀한 사역을 잘 이루고자 한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은 주시지 않지만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권능을 주셨다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8절의 말씀에 다른 아무것도 갖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거 의지하게 되거든요.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그 무엇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두 가지 의미죠.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맡아주신다. 양식이 없으면 어떡하라, 거기에 연연해서 하게 될 때 전도 사역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죠. 그런 걸 탐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심을 믿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머무는 그곳에, 너희를 영접하는 그 머무는 그곳에, 그렇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디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의 집에 유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곳에 유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 예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의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나가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며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기도하였더니 병든 자가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역사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선교지 이런 병원도 제대로 없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곳에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함으로써밖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권능을 받았나 보다 싶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듣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권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싶을 때 주시는 권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무슨 내 개인기, 내 장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겸손해지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은 복음전도를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너는 나만 믿고 가면 된다.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면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또 가장 어떤 의미에서 아쉬울 수 있는 것도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정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